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유종의 미란 과연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유종의 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끝,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유종의 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시작은 분명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시작은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다운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의 끝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즉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고 베드로도 자신의 그 뜻, 자신의 그 소신을 끝내는,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제자들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제자들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에는 끝내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즉,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삶,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신들이 지내왔던 그 고향, 갈릴리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시 본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에 자신이 했던 그 그물을 다시 집었고 다시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우선 베드로를 보면 더 이상 예수님께 붙어 있을 그런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가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과 예수님 앞에서 선포했던 그 당당한 모습들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과를 자기가 딱 보게 되자 자신의 그 무력함 앞에서 그만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다 지키지 못했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함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 이런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또한 이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도 이 제자들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족도 버렸고 또 배와 그물, 자신의 직업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과거에 대한 미련과 어느 정도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과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지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사망 신고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지나온 다리를 모두 불질러야 한다.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메시지지만 이 제자들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점들,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다시 갈릴리로 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를 잡지 못함,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본업을 했지만 본래 하던 그 가장 전문적인 일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제자들은 없습니다.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제자 이전에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가장 잘 잡고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고기 잡는 일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필요가 없었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왔더니 다시 그 능력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진실된 고백이 이런 자기의 자신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정함이 이들에게는 회복의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그 안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그물만이 이들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그물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무지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나의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순종하여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 이들은 그 결과에 놀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명령을 행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부인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도 때로는 이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감각만큼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열려 있어서 주님의 그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테나만 바로 곤두세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침체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며칠도 못 가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이 배신과 이 외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용서와 사랑의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다시금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이 사랑과 그 용서의 음성은 제자들의 상처있고 그 실패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실패의 자리를 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 있어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먼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같이 속일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나의 손을 내밀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회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 아무리 큰 상처, 아무리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순간 그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위로와 그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해서 딱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그 삶의 여정, 삶의 다양한 방향성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회복의 첫 발걸음은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실패의 자리인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주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는 단계인지, 어느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뉘우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들 같이 건너서는 안 될 그 다리를 건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위로해 주시는 주님, 품어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역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여정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먼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쁨과 환희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과 위로와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회복과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 회복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